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심령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심령 창조의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 생활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영성 훈련이나 제자 훈련에 있어서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 생활이 달라지고 또 제자 훈련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목표를 바로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심령 창조, 영적 창조, 제자 훈련의 목표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창조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일 창조는 예수님을 모신 심령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계획주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형상은 참 지식, 거룩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지성이나 양심, 또한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 남아있는 형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동물과는 달리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만이 인간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본받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을 우리가 누리며 나타내며 또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것이 영적 창조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세력을 따라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헛된 삶,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 또 제자 훈련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첫 번째 해산 수고를 했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잉태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갈 때를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는 데는 이와 같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교인이 성장하고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목회자들의 이런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어야 할 목표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 나가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웃에게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된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데려가려는 그것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생활, 영적 창조, 새 창조의 두 번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창조한 만물이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1일날에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2일과 6일 사이에는 예수님을 모신 심령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성장해 가는가를 가르쳐 주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안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창조 이후에 7일째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안식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누릴 그 안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다 마친 이후에 누릴 그 안식의 세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안식을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쓰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1%도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식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 중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안식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하늘나라 기쁨, 평화, 사랑,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하늘나라의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그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 이런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령 창조의 목표, 그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6월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신 것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령 창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심령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빛으로 밝혀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의 세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재창조 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과서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의 역사 이야기, 교리 이야기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 설교하는 목적, 제자 훈련하는 목적, 목회 사역을 하는 모든 목적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창조 영성 7단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염려하며 불안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그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목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